무슬림을 위해 주님 사랑으로 30일 기도하기 7째 날입니다. 무슬림에게 무하마드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파키스탄에서 2018년 네덜란드에서 시도했던 무하마드 만화 그리기 대회는 신성 모독이라며 시위가 있었습니다. 종종 이런 소식들을 접하시지요. 무슬림들에게 당신들은 무하마드를 믿잖아요 라고 물으면 아닙니다. 우리는 알라를 믿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무슬림들은 무하마드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면 이슬람에 대한 공격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안에는 이렇게 누구를 존경한다 말하면서 혹 그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있는 영역은 없을까요? 이슬람이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같습니다. 무슬림에게 무하마드는 누구일까요? 알라가 꾸란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알라를 사랑하는 사람이 알라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무하마드의 길을 따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하마드가 이야기하길 만약에 모세가 살아 있었다면 모세도 자기를 따랐을 것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무하마드는 이슬람에서 가장 완벽한 인간으로 무하마드의 말과 행위는 꾸란과 함께 무슬림들의 지침이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무하마드가 이슬람에서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무하마드의 그 일생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슬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선교하고 전도할 때 그 종교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길지만 무하마드에 대해서 좀 더 나누겠습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는 AD 주후 570년에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서 꾸라이시 부족의 하심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에 꾸라이시 부족은 메카의 카바 신전을 관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무하마드가 태어나기 전에 죽었습니다. 무하마드 어머니 아미나는 그가 6살 때 병이 들어 아부하에서 죽었습니다. 그 후 무하마드는 할아버지 아부 알무탈릭과 함께 살았으나 80세가 된 할아버지마저 그가 8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후 무하마드는 가난한 삼촌 아부탈립의 손에서 자라게 됩니다. 무하마드는 가난한 삼촌의 집안일을 돌보면서 목동으로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25살 때가 되었을 때 삼촌에게 제안을 받게 됩니다. 과부가 된 카디자라는 여인이 쿠라이시 부족 가운데 집안의 사업을 위한 총무를 찾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무하마드는 카디자의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역을 하는데 대상을 이끌고 사업을 성공시킨 무하마드는 카디자의 마음에 들어 카디자가 청혼했습니다. 당시 무하마드는 카디자보다 15살이 아래인 25이었고 카디자는 15살이 우회인 40세였다고 합니다. 카디자는 기독교의 이단인 에비온파 교인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메카에는 200에서 300여 명가량의 에비온파 신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무하마드에게 영향을 끼쳤던 또 카디자의 사촌인 이븐 와라카 나오팔은 에비온파의 사제였다고 합니다. 에비온파는 쿰난 공동체의 영향을 받은 기독교와 유대교가 혼합된 종교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율법을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생이지만 구세주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천사장보다 높으나 신성을 가지지 않았고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었으나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채식주의자들이었고 그들의 신앙은 이원론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그들만의 에비온파 경전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에비온파는 이단으로 정죄를 받은 후에 비잔틴 제국으로 벗어나서 흩어졌는데 그 가운데 일부가 아라비아 반도 메카에 정착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부유한 카디자와 결혼한 무하마드는 경제적인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무하마드는
카디자와 사이에 압둘과 카심 두 아들을 낳았고 자이납과 루카이야, 칼숨, 파티마라는 네 딸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아들은 어렸을 때 죽었습니다. 무함마드는 인생의 회의가 들었습니다. 자신도 고아인데다가 두 아들이 죽자 인생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메카에서 2마일 떨어진 히라산 동굴에서 명상에 잠기고 했습니다. AD 610년 무함마드 나이 40세가 되던 해에 그가 라마단 금식어를 맞이하여 히라산 동굴에서 잠이 들었을 때 한 천사가 종이 한 장을 들고 나타나서 읽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무함마드가 집으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자 그의 부인이 그를 선지자로 받아들이고 개종하면서 이슬람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이 시작되었습니다. 히라산에서 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한 지 12년 만에 이슬람 신자들이 늘어났습니다. 쿠라이시 부족의 신앙을 떠나서 새로운 종교를 시작한 무함마드에게 쿠라이시 부족은 적대적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쿠라이시 부족에게 자신을 지켜주었던 삼촌 아부탈립이 죽었고 같은 해에 부인 또한 죽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낀 무함마드는 AD 622년에 100여 명의 추종자들을 데리고 메디나를 탈출합니다. 무함마드는 메디나에 온 이후에 계속되는 계시를 통하여 쿠라이시 부족의 상인들을 상대로 칼을 들고 약탈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무함마드가 받은 전쟁에 관한 계시는 칼의 계시라고 불립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디에서든지 이교도를 발견하면 그를 붙잡아라, 포위하여 죽여라, 그리고 모든 매복 장소에서 기다려라. 꾸란 9장 5절에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런 종류의 구절이 꾸란의 109가지의 구절이 된다고 합니다. 무함마드는 70여 차례 전쟁을 치렀고 그 가운데 직접 군대를 지휘한 것만도 27차례나 된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전투에서 세를 확장한 무함마드는 이슬람을 전하기 위하여 각 지역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시리아 남부의 알타흐로 보낸 15명의 이슬람 선교사들이 지역 주민들에게 살해당하자 무함마드는 3,000명의 이슬람 병사들을 보내어 보복을 합니다. 무함마드는 칼을 들고 아라비아 반도를 통일합니다. 무함마드는 결혼한 부인들을 통해서 유대교와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AD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결받은 에비온파와 AD 431년 에베소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결받은 네스토리안파, 그리고 AD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판결받은 콥트교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기독교 이단의 영향을 받은 내용들이 이슬람 안에서 교리화되었고 꾸란에도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하메드는 진리를 찾고자 갈망했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주변에는 많은 기독교 이단들만 있었을 뿐입니다. 그의 기록들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그는 일생 동안 성경적인 기독교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AD 632년 6월 8일 무함마드는 62세로 메디나에서 고열과 폐렴으로 죽습니다. 오늘도 이슬람권의 많은 무함마드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무슬림의 80%는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혹시 주변에 무슬림 친구 혹은 이웃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슬람이나 무함마드에 대해 비판도 칭찬도 하지 마세요. 그냥 잘 모른다고 하세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서 9절 말씀. 그 어떤 훌륭한 종교 지도자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예외 없이 죄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무슬림들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가 무슬림들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함께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도가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지금도 여전히 코로나로 병원의 병상이 모자라고 일자리를 잃고 하루 먹고 살아남기도 버거운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 인도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들을 돕는 손길을 일으켜 주시고 들풀도 먹이시고 참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인도의 백성도 먹여주시고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함으로 무지함으로 행했던 우상숭배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 땅에 여전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의 기회가 복음을 듣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소외되고 고립된 무슬림들이 마음을 여는 기회가 되어 복음을 접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분들에게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나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한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것처럼 인도가 돌아오기를 오랫동안 참고 기다려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8세기 영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 믿음으로 미국을 일으켰습니다. 19세기에 부흥을 경험했던 분들이 아시아로 헌신하여 아시아를 일으켰습니다. 이제 20세기에 주님의 부흥을 부으신다면 그 부흥은 그동안 주님이 오랫동안 참아오시고 기다려온 중동 땅을 비롯한 무슬림을 위한 부흥이 아닐까 싶습니다. 무슬림을 위한 부흥을 주실 때 인도에도 부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하게 인도 땅은 강력하고 주된 힌두로 인해 마이너인 무슬림과 기독교가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나라입니다. 이 상황을 주님 사용해 주시고 무슬림 안에 기독교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을 더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복음에 대해서도 열린 마음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경에 쓰여진 에스더서에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 땅에 들려졌지만 아쉽게도 한 번도 이 땅에 복음이 흥왕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이 땅에 복음이 흥왕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 땅의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셔서 주의 복음을 들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인도 땅에 있는 무슬림들도 예수님을 믿고 열방에 있는 무슬림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아는 인도 분들이 인도뿐 아니라 주의 복음을 들고 위험을 무릅쓰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열방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람들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를 주의 의의 오른손에 올려드립니다. 이 땅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인도 땅에 드러내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높임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님, 몰디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인도와 스리랑카의 남서쪽 인도 양안 안에 수백 개의 작은 섬들과 26개의 산호섬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곳은 여행객들의 파라다이스로 알려져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연의 아름다운 뒤에는 영적인 어두움과 필요가 있습니다. 몰디브는 종교의 자유가 없기 때문에 몰디브인의 100%는 무슬림이라고 합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부정부패, 이혼, 여성과 소녀 학대, 그리고 마약 중독은 넓게 퍼져 있다고 합니다. 마약 중독자들과 마약상은 재판에서 장기 형량을 받지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몰디브인들만이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따르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진행된 성경 번역으로 성경의 일부분이 번역되어 있다고 합니다. 몰디브는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독교 신자들이 10명 미만인 세계에서 가장 제한된 국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몰디브인들은 비밀을 유지하거나 또는 체포되었을 때 국가에서 추방된다고 합니다. 몰디브 정부는 국민들이 이슬람에 대한 완전한 헌신을 원하고 자신들의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외부의 영향을 제거하거나
크게 최소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몰디브인들이 이슬람 신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지만 모든 몰디브인은 공식적으로 수니파 무슬림이어야 하며 정부는 예외 없이 이슬람 규칙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몰디브는 기독교 활동에 있어 세계에서 가장 도전적인 지역 중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몰디브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독교 개종자들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고 이슬람으로 돌아가도록 압력을 가하려는 시도로 투옥되고 있으며 그들은 대개 집과 심지어는 나라를 떠나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몰디브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성경과 복음에 대하여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번 라마단 기간에 주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고 구원받는 몰디브 무슬림들이 많이 생기도록 초자연적인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몰디브에 속히 종교의 자유가 생기도록 기도합니다. 몰디브에 속히 종교의 자유가 생기도록 기도합니다. 성경이 보급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몰디브를 불쌍히 보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으로 관광지로 먹고 살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몰디브 무슬림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